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른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에 값진 인생임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값진 역사와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의 삶은 성경의 야곱의 그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꼭 주의 있게 봐야 될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그 부르신 그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 세 조상 중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화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성화란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준 자가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약탈자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은 그런 자죠.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야곱에게.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한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자라면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애가 울지를 않더래요, 저는 잘. 그리고 잠만 자더래요. 하도 잠만 자서 우리 어머님이 깨워서 젖을 물리면 젖을 빨다가 또 힘없이 자더래요. 그 저희 외할머니가 얘는 죽을 놈이 살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왜 그랬는가 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단거리는 열심히 이제 막
달리기를 했죠. 전 단거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키치고는. 그래서 학교에서 릴레이 하면 제가 이제 1차로 뛰어요. 번호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이렇게 이제 대표가 나와서 뛰는데 제가 다 떠돌려요. 제가 고3 때 100m를 13초 플랫을 뛰었으니까 짧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빠른 거죠. 여러분 만화책 보면 키 작은 애가 막 돌리는 거. 그렇게 제가 뛰는 거예요. 막 돌려서. 근데 이제 장거리는 처음 뛰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600m 장거리를 뛰다가 400m에서 진짜 뛰는데 막 이제 뛰는 거죠. 앞서서. 노란 게 이렇게 싹 돌더니 깨어보니까 나무 밑에 이 눈을 뜨니까 선생님이 보이고 저 누워있는 거예요. 뛰다가 기절해버렸어요.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한쪽이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폐렴에 걸려 스스로 나았대요. 그 자국이 있어요. 전 지금도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들이 이거 언제 건지 옛날 걸 가져와야 돼요. 그 옛날에 있던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사우나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약해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내가 이 태어날 때 하는 그 과정을 말하듯이 야곱은 쌍둥이인데 먼저 에서가 나왔는데 붉어요. 붉다고 그랬는데 발목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뱃속부터.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 봐라 이렇게 된 거죠. 특별히 리브가가 뱃속부터 너무너무 싸워갖고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여기서 싸웠잖아요. 그 리브가도 이 어떤 놈이 싸우는 거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싸울 정도가 나올 때 발꿈치 나올 때도 잡았다면 얘는 진짜 뱃속부터 지가 먼저 나가려고 싸웠던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약탈자. 아, 이놈 센 놈. 야곱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과정은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자기의 재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산을 불려갔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에게 많은 재산을 안 줬어요. 보냈어요, 그냥. 나중에 사라 죽음이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해도 걔네들에게 재산을 줘서 벌써 이삭과 싸움 못하도록 동방에 보내버리고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줬어요. 이삭은 제대로 상속을 받은 자예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삭의 아들의 장자권은 에석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장자권이에요. 걷다가 에서는 능력이 좋아요. 일찍 결혼했어요. 가진 게 많아요. 야곱이 밧다람 도망갈 때 여러분 돌베개에 뱄어요. 뭐예요? 재산이 없어요.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도 못했고 거의 모든 건 에서가 다 가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밧다람에 가서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결혼하고 아내 얻는 과정도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엘리에셀이 가갖고 리브가가 멋지게 고백하고 착 오고 자기는 들판에 묵상하고 있다가 리브가가 오고 만나고 벌써 이삭은 금수저예요. 맞아들이는 게. 야곱은 흙수저예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서 생노동하면서 아내 얻고 둘이나 재산 얻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는 어떻게 돼요? 그 헤브론 막벨레굴에 들어간 그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라함도 그 땅에 죽어 들어갔고 이삭도 거기 죽어 들어갔어요. 근데 야곱은 마지막에 어디 가요? 애굽에 내려가요. 그렇게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받고자 했는데 축복의 땅에서 죽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가요?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그렇게 영적 이질감을 느낀 가고 싶지 않는 그곳. 이삭이 흉년이 들어 내려갈 때 하나님이 막아서 내려가지 않는 그곳에 누가 가요? 야곱은 내려가요. 그 나이 130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축복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나머지 소망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소망마저 없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묻혀서 죽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은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결혼도 자기 뜻대로 안 됐지, 돈을 얻는 이 과정도 그렇지, 오고 가는 과정도 그렇지, 태어나는 것, 죽는 것. 가장 어떤 면에서 인생 가운데 가장 끔찍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런다면 야곱이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봐야 돼요. 야곱의 인생은 뽐나지 않더라. 신앙은 뽐나는 게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걸 신앙이라 하지 않더라. 성화는 그런 걸 말하지 않더라. 지지리도 안 되고 지지리도 꼬이고 지지리로 끌려가는 그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자세히 들여봤더니 이런 인생은 재수 없고 망해야 되는 인생인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망하지 않더라. 재수 없지 않더라. 그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 왜? 그게 바로 야곱이 말하는, 야곱의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야곱은 그래서 꼭 봐야 돼요. 성경의 일문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요 하면 저는 꼭 드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야곱의 인생을 담고 싶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야곱을 좋아하냐면,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야곱을 뽑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야곱이 눈이 감기도 오는 영적 분별력과 축복, 그것도 있지만 오늘 또 하나 내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야곱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있었죠. 20년이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자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꽂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면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이제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떻게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가족과 돌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에 가장 분노하고 불편하고 공격한 자가 누구냐면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20년 동안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해줬는데 사위가 재물을 얻은 거에 대해서 끝까지 싫어했던, 한번 야곱에는 굉장히 삶이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에 자, 31장 1, 2절 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봐야 되는데 1절에는 야곱이 들은즉, 이렇게 해요. 야곱이 들은즉. 2절에는 야곱이 본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듣고 본 거예요. 보고 들은 게 마인드고 보고 들은 게 우리 안에 보는 유일한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출시해서 이제 야곱이 듣고 봤어요. 봤더니 그 라반의 아들들이 1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전과 같지 않다. 긴장과 적대 관계로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그럼 진짜 라반의 소유를 다 뺏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라반의 소유를 뺏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라반과 야곱이 어떤 조건을 해줬냐면 이런 조건을 가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하는 걸 다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합시다. 이건 다 당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양이 태어났을 때 하얀 거는 당신 것, 점 있고 얼룩지고 이렇게 뭔가 아롱진 것은 내 것. 이사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재산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태어난 것이 야곱 것이 많다 할지라도 라반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것은 손해본 게 없어요. 정확하게 본다면. 근데 놀라운 게 이 라반의 사고예요. 어떤 사고? 라반의 아들 사고 어떤 사고예요?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예요. 분명히 약속대로 열심히 해서 태어났으면 손해본 게 없이 준 건데. 근데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사할 때 내가 돈 다 돼. 내가 다 해. 네가 돌려. 열심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마가 되면 나한테 이 정도니까 내가 주신 건 나한테 줘. 나머지는 네가 열심히 한 건 벌어.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했고 그거 주고 난 더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더 번 게 저기 준 거보다 많으니까 내 거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이 사람의 노력과 땀인데도 그걸 갖고 지금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마인드죠. 근데 문제는 이 적대관계와 긴장관계가 야곱에게 이제 긴장되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1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들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제 라헬과 레아한테 떠나야 되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득을 쭉 하는 것이 요 다음 6절부터 13절까지 설득하고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을 듣고 자기가 답변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떠나기 이제 준비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여러분이 뭘 지금 알아야 되냐면 밧다라람 20년 동안 야곱이 인생 속에 살면서 얻은 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얻은 게. 지금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양떼를 뺏어갔다는 양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할 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보세요.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9절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그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지금 여러분 제가 읽어준 것 중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강조한 단어가 나타나지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 20년 동안 야곱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바뀐 줄 아세요? 옛날에 야곱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잔머리를 다 썼어요. 파축을 통해 얻기도 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에서처럼 하고 이삭의 눈을 속이고 들어가서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듣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리브가와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때 야곱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보고 듣는 것,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지금 라반의 안색을 보고 라반의 자식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에서 못지않게 위협을 느꼈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지라. 이해가 되세요? 바뀌었죠. 뭔가 바뀌었어요. 물론 야곱은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까지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이제는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기를 치고 빼앗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이 다
자기의 안목,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니 더한, 에이서보다 더한 삶을 야곱은 살아갔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여기서 살면서 다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지만 야곱의 삶에서 바뀐 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버텼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 그걸 다 꺾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왔더라. 하나님이 이걸 해줬더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됐더라. 하나님이 날 가라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얻은 것도 하나님이 꿈의 사자가 나한테 말해서 이렇게 얻은 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설득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참 다르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럴 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냐면, 뭐랄까요, 종교적인 어떤 경건 의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나 빼 기뻐지면 주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 자라야 되고, 또 속사람이나 겉사람이 세상과 다르게 더 거룩해져야 되고 자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뭘 만들어냈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생활처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큐티했구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같이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배우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이 땅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예요. 종말이 오고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은 처음부터 거룩한 모습을 갖춘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치고받고 부족한 가운데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해요.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신앙일까요? 제가 한번 마커스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뭐 전도사 때 뭐 이럴 때 만나면 친구들 이렇게 동창들 만나면 술집 가면 따라갔어요. 가야 되니까. 물론 술을 먹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사이다를 먹었죠. 그리고 안주를 어떻게 돼요? 안주바를 무작위 세웠죠. 왜냐면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안주에 대한 그 긴장감이 있어야 나를 안 데려가니까. 제가 가서 막 가면 안주를 막 시켜야, 야야, 웬만하면 저거 데려가지 마. 저 새끼 술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막 하죠. 근데 한번 갔는데, 옆 테이블에, 막 술 먹고 나니까 지네끼리 뭐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거기서 다 뭐 세상 얘기 아니라 이제 교회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어떤 애가 또 이제 교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막 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있긴, 신이 있긴, 뭐 개뿔은 있고 어쩌고 그렇게 말하는 데는 꼭 그 자리에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기독교인이었고 목사가 없는데 왜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냥 뉴스 나올 때 그냥 한번 씻고 끝나지.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는 기독교인이 있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을 때 그런단 말이죠. 저기도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딱 쳐다보니까 기독교인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딱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 있는 게 사이다짜리 딱 먹으니까 누가 봐도 만약 기독교 얘기한다면 제가 기독교인이야. 스타일은 스님이지만 딱 잘 보니까 사이다짜리야. 이게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저쪽은 다 술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기독교인이야? 근데 한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없다고 막 하니까 아내가 딱 술 먹다가 이 줄을 먼저 드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있어 이 새끼들아, 네가 뭘 안다고 술이나 처먹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술 먹고 내가 저 새끼들 술 처먹고 근데도 있어, 그랬더니 뭐가 있어, 새끼 있으면 어쩌고 막 니네가 뭘 알아,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야,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임마, 왜 하나님 있는 게 왜 나를 봐 이 새끼야,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나는 탕자야. 본질을 잘 알고 있어요. 걔도. 나 가끔 나가지만 갈 때마다 한편 죄송해, 기도하고 와. 내가 못 사는 게 왜 네가 우리 하나님 욕해? 내가 못 살아도 나 같은 사람 살아갔는데 네가 뭔데 임마, 하나님이 있는데 임마 뭘 배워 안다고 수야 처먹어 이 새끼야 막 하니까 얘가 목소리가 더 크니까 목소리 작은 애들이 죽더라고요. 끝났어요. 내가 이야, 저렇게 이기는 방법이 있구나. 나는 말짱한 정신에 술 먹는 거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안 커져서 됐다 하지 말자, 난 이렇게 끝나는데 쟤는 나도 한 잔 꺾고 한번 욕 한번 할까? 저거 하구나. 술 먹는 모습이 기독교인다운가?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쟤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탕자야. 나도 내가 열심히 먹게 죄송해. 나도 죄송해. 근데 하나님 계시오. 까불지 마. 그냥 먹어 술이나 니네가 뭘 한다고 그래. 먹다가 자기도 한 거예요. 걔가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직 성숙하고 자라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송함이 있느냐, 이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가? 야곱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두 때를 잃었다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얘기하는 것 보세요. 라헬과 레아를 설득시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 자 5절부터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해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섬겨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니라. 10번이나 변경했다. 완전수 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나를 실족시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뺏어갖고 속여서 가져갔다, 니네 아버지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죠? 9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빼앗는 것이 이 훔친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빼앗다는 단어는 되찾게 하다, 구원하다,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되찾아 주셨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빼앗겼던 물건을 줬다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뭐에 빠져 있냐면 양과 염소와 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은 다 뭐냐면 양과 염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물이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야곱은, 밧다란에 가기 전에 야곱은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자기 머리를 동원해서 에서의 가장 약점을 잡아 속여서 팥죽을 갖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리브가와 같이 해서 어떻게 돼요?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자기가 그렇게 이삭을 속이기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장자권을 가져왔는데 여전히 에서가 장자고 여전히 강해요.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도망가야 돼요. 자기가 머리를 쓰고 자기 계획했지만 그때마다 다 망했어요. 그런데 밧다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열심히 하고 머리 써도 다 깨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건 180도 역전돼 버린 거예요. 기회 있을 대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 있는 거 그러면 속이고, 어른이고 속이고, 방법이 없게 다 당했어요. 그런데 다 당하고 망하는데, 여기서는 결과는, 이때는 내가 에서한테 머리를 써서 가져온 것 같은데 결론은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가 다 당한 것 같은데 뒤집어 봤더니 당한 게 아니라 다 얻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망하지 않더라. 망하지 않더라. 죽지 않더라. 그렇게 잔머리 굴고 빼앗아 살 필요가 없었더라. 양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망하지 않더라. 망하지 않더라. 기회 있을 대로 완전하게 백패당해도, 세상으로 백패당해도 그게 결국 패배로 끝나지 않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것, 그 얘기가 지금 야곱이 라헬과 레아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뺏겼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가도 얻은 거야. 내가 얼마나 한 줄 알아? 당신 아버지 나빠.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라헬과 레아가 딱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얘기한 것에 저쪽이 반응하잖아요. 그죠? 봐요. 이렇게 반응해요.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을 준행하라. 여러분 14절 15절 야곱은 사위니까 좀 더 강하게 말해도, 그래서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딸이? 그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또 이렇게 팔아넘긴 건 아니잖아요. 요셉의 형제가 요셉을 인심에 맺힌 것도 아니고, 이상한 데 넘긴 것도 아니고, 이상한 데 가서 돈 벌어온 것도 아니고, 어제 결혼시킨 건데,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죠? 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다 먹었다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게 아닌가? 이렇게.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르듯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가 좀 고백으로 말한다면, 리브가는 좀 귀족적인 멋진 고백을 했다면 라헬과 레아는 시장바닥처럼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고백이야 하는 싸구려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것은 좀 우리가 볼 때 멋있어 보이지 않고 덕스럽지 않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그래요. 리브가는 어떤 줄 아세요? 창세기 24장의 리브가는 고백이 되게 멋져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했더니 딱 간단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멋있죠? 리브가를 데리러 올 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다. 내 맹세와 상관없다. 그가 와야 된다. 이 그가 와야 된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듯이 그도 방향성이 이 땅을 향한 고백이 있는 여자야만 이삭의 짝이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간 것처럼 이 시대의 고백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의 방향성이 맞춰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만약에 그 방향성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현숙해 보여도 그는 우리에 상관없는 여자다고 말하고, 내 아들이 가지 못한다요. 내 아들이. 그런데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리브가는 아주 간단해요. 열흘만이라도 여기 있다 가라. 아니요, 부르심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사라도 멋있게 출발했어요. 근데 레아와 라헬은 달라요. 레아 라헬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갔다, 이렇다, 우리를 팔았다, 외국인 취했다, 당신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꼭 아버지에 대한 시기 같은데 그 안에 깊게 들어가면 라헬과 레아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나의 분깃은 아버지의 집이 라반의 집이 아니라 남편의 집.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곳이 나의 분깃이란 그 고백은 똑같이 해요. 리브가처럼 멋있게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재물 때 이런 재물의 싸움처럼 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이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준행하라, 이 고백에 한해서는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레아가 방향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신앙은요, 멋있는 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 뽐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의 고백도 그렇게 멋있고 뽐나지 않아요. 자식을 낳는 가정도 폼나지 않아요. 재물을 취하는 가정도 폼나지 않아요. 이제 재물 갖고 떠나는 가정도 폼나지 않아요. 당당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폼나던 폼나지 않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의 동일한 공통점은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곳에 있다는 그 고백이 똑같았고, 그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이 고백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멋있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멋있게 예배생활하고, 멋있게 봉사하다가 좀 상처 입으면 교회가 상처였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 그래 그 교회를 떠나요. 이런 쪼다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쪼다라는 건요, 옛날에 그 앞에 수많은 여기 붙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 그냥 쪼다가 아니에요. 뭐뭐뭐뭐 쪼다인데, 그거는 옛날에 내가 했던 모든 욕을 다 붙였다고 하세요. 자, 상쪼다, 왕쪼다. 하여튼, 이걸 뵙고 싶어 죽겠네요, 그냥. 신앙생활을 남 때문에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요? 내가 교회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다른 사람 문제인가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놔두세요. 놔두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그게 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가 문제가 되냐고요, 도대체. 제가 청년들 집회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어른들이 그렇고 타락했고 막 그래요. 혓바닥을 다 뽑고 싶어요, 저는요. 어쨌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야곱이처럼 뭐라고 말해요? 망한 것 같고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해 말하시고 역사하시고 망하지 않더라.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그거 야곱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은 있더라. 내가 라반에게 철저히 당했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당하지 않고 내 인생을 만드시더라. 그거를 라헬과 레아가 얘기하고, 라헬과 레아가 그걸 진짜 본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당하는 것들을. 근데 마지막에 봤더니 야곱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맞다. 너를 보면 맞다.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께 있다. 나도 당신이 말하는 고백을 따라가겠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제가 야곱을 이래서 좋아해요.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갈대우를 떠나고 멋지는 모범생은 아니고,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발목을 잡고, 어떤 때는 잔머리를 구리고, 어떤 때는 무너지고, 어떤 때는 빼앗기지만 야곱에 있어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였어요? 지가 머리를 썼어도 창자권을 갖고 싶었고 축복을 받고 싶었고,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는 쪼다짓을 했어도 그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땅에서 준 축복을, 나는 그 유산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은 변한 적이 없고, 그것을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봤다라면 끔찍한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했다. 나는 내 방향은 저기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레아와 라헬도 그 고백이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멋있는 삶 말고요. 뭐가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라반처럼 떡이 되고 빼앗기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심정호 예배 인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야곱의 얘기를 다 보고 보는 거니까 얘기했지만 그 시점을 살아가는 야곱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라반에게 다 빼앗겼을 때, 완벽하게 당할 때, 시풍나무와 포도나무와 살구나무를 꽂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중요한 거 말했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꽂더라. 하나하나가 기도더라. 하나님, 저는 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에서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도 끝까지 받겠다는 이 마음과 심령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고급하던 저급하던, 그게 멋지게 보이던 뽐나던, 우리가 볼 때는 뽐나 보이지 않던, 내가 예수님을 멋있게 고백하던 그 형제처럼 술 먹으면서 내가 탕자야 임마, 하나님 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은 좀 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게 없어요. 너무 따지고 재고 뽐나보고 멋져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살아가는, 그건 성도의 신앙의 길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뽐나 보이지 않아도 야곱과 라헬과 레아 같은 고백을 해도 제 분깃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살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심령 속에 불타오르시니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속에 주님을 향한 그것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종교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주어진 길을 끝까지 야곱처럼 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고 끌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떡이 되고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세상에서 끔찍하게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생, 주를 바라보는 그 삶의 발자국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치 있게 만든 걸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향해 걷게 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야곱처럼 당하고 한숨 쉬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유래해 주시고, 망하지 않는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다시 세우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